네, 이렇게 또 오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늘 또 출타하게 되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또 어떻게 보면 항상 긴장과 두려움으로 또 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항상 부족함밖에 없음에도 은혜로 들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이 있길래 모든 것이 감사한 뿐입니다. 벌써 7월에 무더운 여름 가운데 더운 날 속에서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는 너무나도 더워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여름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뉴스에서는요, 이번에 보내는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여름이 이번 여름보다는 훨씬 더 더워질 거다라고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지나치는 3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요,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앞에서의 전반부의 말씀을 들은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말씀에 대한 그 지혜를 보고 너무나도 놀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답이 정말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우리가 시험한다라고 율법교사가 표현하는데, 사실 이 시험이라는 내용이 악의적으로 내가 너를 볼탕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이 바로 율법의 내용을 물으심과 동시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정답 같은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이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자신이 해석하는 방향대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이 율법교사는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유대인에 한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웃의 개념에서 제외한 상태로 이 유대인들만 나의 이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행하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하는 예수님은요, 이미 율법교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물어본 대답을 자신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위선이 동시에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위선이 드러난 율법교사는요, 멈추지 않고 자신이 위선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말이죠. 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웃이 맞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율법교사는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는요, 한 남자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 여행자는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태로 맞기까지 하여 길바닥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우연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마주한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저 보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하는 데는 한두 가지 정도의 유력한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 또한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강도를 만나면 똑같이 될 수 있겠지라는 그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율법에 따라서 자신이 무시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한 지파의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똑같이 제사장과 같이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도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주인공 사마리아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앞선 두 명의 제사장과 레위인에 비하면요, 이방인으로서 취급받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봐주게 됩니다. 앞선 두 유대인들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앞선 두 제사장과 레위에게는요, 분명히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음에도 그냥 무시하지만 이 마지막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선 두 사람과 다르게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시체를 만지는 부정함, 그러니까 그게 곧 자신의 거룩함이죠. 그리고 이 거룩함에 대한 자신의 믿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바로 긍휼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한 영혼을 봤을 때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앞선 두 명과 다르게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이 믿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저 한 사람을 안타깝게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이란 마음은 한 사람을 사랑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은 성경에 수차례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요,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원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깊이 공감하면서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그 사랑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렬하고 역동적인 의미로요, 사람들의 아픔을 자기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느낀다라는 표현에서 유래됐습니다. 오늘 나온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구절을 보면서 사마리아인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누구보다 깊은 공감,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알아준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들마저도 자신의 심령과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늘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당시에 보면요, 제일 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예배에 열심이었으며 누구보다 정결하고 누구보다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그저 눈 감고 지나갑니다.
누가 거룩해 보여야 되기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정결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 때문에 많은 생명들을 놓칩니다. 나의 존엄성, 나의 위치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나한테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했던 영혼들을 그저 성경 구절과 빗대어서 합리화하면서 이것이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룩한 산제물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보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정결은요, 내가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할 때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사마리아인은요,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치료만 하고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준다고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돌본다의 의미는요, 사마리아인이 그저 치료해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구절에서 나오는 이 돌본다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에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이 강도 만난 자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갚는다고 말한 것을 보아 미뤄둔 일이 끝나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며 비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과연 누가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까요? 우리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입니다. 바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때로는 정결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룩이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것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구절에서는요, 그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한 영혼을 바라보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요, 거룩이 아니라 정죄가 됩니다. 정결이 아닌 교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여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한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모습이 한 영혼을 살리는 언행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큰 전제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없이는요, 한 영혼을 향한 마음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언제 주님을 사랑했냐? 라고 물어본다면요, 제가 하루 종일 사역을 막 8개씩 하면서 교회에서 섬길 때,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막 교육부서를 갔다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를 하고 막 이렇게 바쁘게 예배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찬양팀을 막 섬기고 여러 가지 군데 쫓아가면서 치이고 했다고 해서 주님을 가장 사랑했냐? 그 대답에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우리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더 이상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그것들이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힘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나의 포기가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앞에 있던 두 인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나왔던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둘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저 부정하여서 이 강도 만난 자들을, 이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대로, 그들의 심령과 믿는 대로 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령과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를 말한다면 또 결혼이라는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례자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 이 아름다운 여자가 당신의 신부가 되는 것을 동의합니까? 결혼식 날에 누가 동의를 안 하겠나요? 그래서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겠죠. 그래서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면 주례자가 말을 이어서 합니다. 아름다운 이 신부를 얻는 대신 신랑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얼마나 이쁜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요, 신랑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결혼식 날에 들을 좋은 말도 아니고요,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랑의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신랑은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 신부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내 마음에 품는다는 건요, 그건 속된 말로 우리가 쓰레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이며 나의 신부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랑의 고백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을 사랑하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신랑이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포기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세상과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와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분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선택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선택이 있어야 뒤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나에게 품어집니다. 앞에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사랑이 아닌 거룩과 정결의 형태가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품어졌습니다. 거룩의 모양과 정결의 형태는 없었을지언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긍휼함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랑이 신부 이외에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과 정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교적인 거룩과 정결이 아닙니다.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두 번째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거룩의 모양이 경건이 앞서서 한 생명을 놓치게 합니다. 그 놓침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불쌍히 여김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사는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잠시 시간이 있어서 혼자 유튜브를 보다가요, 이렇게 짧은 영상을 보게 됐었는데요. 한 영상에서요, 아빠와 한 아들이 하는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아들이 아빠에게 이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고, 이 여자가 정말 내가 결혼해야 될 것 같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대뜸 미안해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봐, 지금 빨리 미안해라고 해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미안해라고 해야 돼요? 하면서 돌아섭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들에게 너가 아무 이유 없이 미안하다고도 말하지 못한다면 넌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많은 결혼하신 성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여자에 대한 논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이 없어도 미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된다는 것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그래서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쁘니까 그래서 사랑해. 너 나한테 너무 잘해주잖아. 그래서 난 널 사랑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너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한다.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그것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은요, 다른 어떤 형태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강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나의 손이 더러워지고 내 손이 부정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실 때, 나의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을 회복시키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